기대하시고, 물론 이제 주제 자체는 사실은 뭐 그렇게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여기 안에서 은혜를 같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기록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다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세 분이 원래는 이제 더 들어오셔야 되는데 세 분은 이제 또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부분을 모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강의하는 이 시간을 그대로 녹화 영상을 해서 그중에 두 분에게는 이렇게 영상을 좀 보내드리고, 한 분은 이제 추가로 다시 다음 주부터는 같이 참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교회 잠시만요. 좀 다 들어오셨나요? 지금 소개하기 전에 다 들어오셨는지부터 좀 확인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김소영 집사님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들어왔어요. 네네. 여러분들 목소리도 제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우리 최선현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나가셨네요. 대기시 잠시만요. 제 목소리는 끊기지 않고 잘 들리나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잘 들려요. 네네네. 잘 잘 들리시죠?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좀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수업에 좀 임해 주시면 목사님 좋겠어요. 수락 눌러달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요? 잠깐만요. 목사님 수락 눌러달라고 하시는데요. 예. 수락, 네.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제, 다 들어오셨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너무 반갑고, 웃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십니다. 이제 시작할 텐데, 제가 이제 먼저 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 짧게 한마디씩 서로 인사하고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저희들 바이블 칼리지 강의를 시작합니다. 6주간에 걸쳐 진행될 때 하나님 저희가 어떤 동기로 이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간단하게 서로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다 아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서로 어쨌든 6주간 한 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좀 나누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는 좀 길게 하겠습니다. 길게 30초만 여러분에게 허락해 드릴 테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30초. 그냥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몇 교구 누구 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기독교 생명윤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수업에 수강하게 됐는지 간단하게만 뭐 괜찮습니다. 그냥 뭐 심심해서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타이밍 늦어가지고 제일 늦게라도
시작한 이 과목이라도 듣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유라도 괜찮고요. 어쨌든 길지 않게 30초에서 한 40초까지 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3, 4, 5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현철 목사입니다. 제가 이 과목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유는 제가 작년 말부터 느꼈던 것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기독교 생명 윤리가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 말에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 바이블 칼리지는 기독교 생명 윤리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네, 저 혼자 박수하네. 네, 그 다음에 우리 홍재영 코치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교구 홍지연 집사입니다. 성경 공부는 매번 두 강좌씩 듣는데 이렇게 가볍게 들었는데 어제 복습 예습하다 보니까 참 한 번 더 깊이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분야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또 많이 기대하면서 또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유민정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나이는 50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 24살짜리 아들하고 이제 8살짜리 이제 아들 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큰아이를 키우고 좀 약간 여유가 생겼을 때 또 둘째 아이를 키우느라고 정말 단 한 번도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애가 초등학교를 가면서 약간의 시간이 좀 오전에 생겼는데 그동안 성경책을 읽으면서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그게 어떤 관점으로 이해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마침 최선일 집사님이 생명윤리에 관련된 이제 성경 공부와 연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걸 듣고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기초를 좀 다져보고 싶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네, 기대가 아주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권석진 권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4교구 권석진 권사고요. 몇 주 전에 현철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때 설교하실 때 그 낙태죄가 폐지된 걸로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강좌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잘 지도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소영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5교구의 김소영입니다. 김소영이 하도 많아서 G예요.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런 강좌 바이블 칼리지를 잘 참석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직장 하면서 시간이 아주 많아져가지고 또 관심 있는 주제기도 하고 요즘에 자연 환경이나 뭐 이런 게 조금 살림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읽을 겸 공부도 할 겸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현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6교구 최선현입니다. 저도 그 권석진 권사님처럼 금요 초라 예배 때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바로 이거다. 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금요 초라 예배 때 도전을 받고 저도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는데 사실 마더와이즈 시간이랑 겹쳐서 저는 못하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스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후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지금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제가 그 설교를 하길 잘했네요. 아니었으면은 이제 몇 분 함께 못할, 어쩌면 혼자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생명윤리라는 과목이
점점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지루한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한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낙태죄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사실 제가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과목을 말씀을 좀 같이 계속해서 나눠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저희들이 좀 잘 배워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그런 생명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눈여겨 보시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세 분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다음 주에도 이제 참석하실 텐데 참석 못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녹화한 영상을 그분에게 좀 특별히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해 주실 거죠? 네. 신청하셨는데 여기 못 듣게 돼서 너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동의를 좀 구하고 지금 저희가 수업하는 영상을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책을 여러분들 좀 어떻게 한 번씩 다 읽어보셨어요? 1과를? 해보신 분도 있고 못 해보신 분도 좀 있을 텐데 네. 1과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서론의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그 모임, 그 교재 사용법도 있고 내용 개관이라고 있어요. 내용 개관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보여집니다. 이제 책을 같이 보면서 하겠는데요. 내용 개관에 보면 이제 제 1과는 중간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이 있음을 다룹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2과는 복중의 태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생명은 모태에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기에 태아도 인간임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태아와 배아를 구분해서 제가 또 함께 배우면서 이게 임신 중단 수술이라고 하죠. 임신 중단 수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3과는 질병의 원인과 치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거고요. 4과는 이제 엘리야의 우울증의 원인과 해법을 이해함으로써 우울증이 죄나 불신앙 또는 식단으로 인한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우울증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제 5과는 귀신 들림의 증상을 관찰하고 예수님의 치유. 목사님 잘 안 들려요 목소리가. 예.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잠깐만요. 울려요. 와이파이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잘못 연결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들어왔는데 와이파이를 좀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은 잘 들리세요? 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과가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부록 부분이 있어요. 부록 부분에
낙태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자살에 관련한 내용도 있고요. 그 생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생명윤리에 대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좀 흥미롭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좀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본문에 있는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보다도 더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끊기지 않고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서론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한 10분 정도만 제가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 적으셔도 좋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그냥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기독교 생명윤리라는 과목을 제가 진행하는데요. 기독교 생명윤리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윤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독교 생명윤리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딱 그거예요.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이 부분이 정립되는 거예요. 이거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이 드는 순간 그것이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판단해야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굳이 우리가 세상 그렇게 뭐 힘들게 살 필요 있느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옳고 그름을 굳이 따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건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에 율법과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전통이 있었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전통은 그 후대에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왜 너희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밥을 먹느냐? 왜 너희들은 불결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리고 또 안식일에 심지어 어떤 것까지 했었냐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죄를 받아야만 됐던 것이 안식일에 그들이 누군가 구걸을 하러 이렇게 그 방문을 두드리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집 대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요, 그 안에 있던 주인이 그 빵을 그 손을 내밀어서 문 밖으로 내밀면 이거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손을 내밀어서 그 집에서 이 떡을 받아내면 그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자기들만의 규칙들을 정해서 한도 끝도 없이 정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벌써 아이들이 초등학교 뭐 한 2학년, 3학년만 돼도 바로 딱 얘기하잖아요. 그거 엄마 그거 아니야. 틀렸어. 싫어. 막 이렇게 벌써부터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이 도덕적인 선의 기준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뭐 간단하게 저희가 개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생명윤리를 배워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독교 생명윤리를 배워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이 서게 된다.
근데 양심은요, 사람이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왔다리 갔다리. 내가 선한 양심, 그러니까 성경에는 양심이 세 가지가 나오죠. 선한 양심, 그리고 더럽혀진 양심,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 이 세 가지 양심이 나오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헬라어에 보면요, 선한 마음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이것은 도덕적 기준을 선에 대한 기준을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선의 기준이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도덕적 선의 기준, 인간의 양심은 절대적이지 않고 인간은 늘 변하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것으로 찾을 수가 없고, 인간 밖에 있는 초월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이제 일과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죠? 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네. 네. 여기 뭐라고 나오죠?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분별하지 않는 삶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죠. 크리스찬 모습은. 우리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 근거예요. 변하지 않는 근거, 도덕적 선의 근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든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은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은 뭐가 돼요?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옳고 그름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의 근거가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어찌됐든 간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것은 딱 유일한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것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합의하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준은 성경인데 이 성경의 제1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 인간의 양심의 가장 밑바닥의 근거가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속성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다 담겨 있어요. 작은 거 하나까지 담겨 있고 또 우리 양심에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의 양심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서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생명윤리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는 세상에는 상대주의적인 윤리관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적인 윤리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뭐 이게 보통 뭐라고 그러죠?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커밍아웃. 커밍아웃 하면 정말 내가 완전히 세상에서 매장당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숨기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동성애에 대한 그 편견들이 많이 끼워지고 점점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가장 급속하게 이 동성애에 대한 그 관점이 열리고 있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해서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사람들의 그 상식적으로 이게 허용적으로 많이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당당하게, 옛날보다 좀 더 당당하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상대주의적인 이 윤리관이 지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느냐? 목소리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딱 나도 여러분 어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이 법규가 없으면은 분명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옳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규가 있고 규정이 있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때 이 생명윤리는 더욱더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 안에서 한 생명에 대한 분야에 대한 윤리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 문제가 요즘 여러 가지로 화두가 되는 주제 중에 몇 가지를 좀 사실 다루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낙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살. 그리고 세 번째는 조현병 관련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동성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형제도. 여기까지를 좀 제가 사실은 다 다루고 싶은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좀 방대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부분들은 이 책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부록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말 시사될 만한 내용들을 같이 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특히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루지는 않고요. 그리고 태아 복제 있죠. 배아 복제 관련돼서도 조금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복제 관련해서도 조금은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을 제가 한 권을 좀 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좀 배우면서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서둘러서 이제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끝내는 시간은 시작은 늦었지만 나중에는 정확하리라. 그렇게 좀 가급적이면 제가 시간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페이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제1과 제목이 뭐죠? 생명의 원천.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 우리 목적을 우리 권석진 원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생명의 원천의 목적
하나님의 생명 주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분임을 이해한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이 생명의 기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신기한데요. 네, 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현대인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의과학과 의료기술 그리고 의료장비 및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고도로 발전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되찾아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균 수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팽배한 무한 경쟁과 물질주의 사조로 인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며 생태적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의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 경시 풍조를 유발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의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 경시 풍조를 유발한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게 안타깝죠. 오늘날 도래한 전 지구적 생명 위기 속에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 본래가 지닌 존엄성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생명의 주권과 원천 그리고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생명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가볍게, 그렇죠. 가볍게 보는 그런 풍조다. 풍조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사상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말이에요. 전염되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가볍게 여기려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그런 만연한 세상을 가리켜서 생명 경지 풍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생명 경시 풍조 사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 낙태. 낙태, 또 살인 그런 것들이 있죠. 전 뉴스를 보는데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막 그 요즘도 젊은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걸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순간적인 그런 분노나 그런 감정에 의해서 근데 보면요 너무 계획적으로 너무 잔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세가 이렇게 오는구나. 말세가 어떻게 오냐면 이 생명 경시 풍조 사상으로부터 오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자살. 여러분 자살 어때요? 굉장히 자기 생명을 내 생명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거의 1, 2를 다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삶의 질과는 상관없어요. 우리 행복의 기준으로만 이 자살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삶의 그 질과는 이렇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비례하지가 않아요. 행복의 기준이.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그 자살로 바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자살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1차적으로 그렇고 부차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좀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차적으로 2차적으로 생명 경시 풍조상의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생명 경시 풍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그 예수님 정확하게 동일하게 봐요. 놀랍도록 어떤 부분이 2차적으로 이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어요? 목사님, 네. 왕따 이런 것도 생명 경시. 그럼요. 그 왕따가 생명 경시 풍조로 볼 수 있죠.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왕따예요. 그리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생명 경시 풍조의 반대 의미를, 반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지 못한 것이 생명 경시이다. 이거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나요? 그럼요. 그 같은 말이죠.
인간의 가치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한 지가 이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이제 하나님 존재 자체가 부정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 세계의 이 사상들이 바뀌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이 그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폭력, 그렇죠. 성폭력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의 한 일환이에요. 그래서 성매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매매, 윤락행위. 이거는 인간의 가치를 그냥 그냥 쾌락의 도구로 보는 거죠. 그리고 상업주의로 인해서 이것이 더욱더 가속화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매매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성매매도. 그리고 어떻게 마약 같은 것도 그랬죠. 마약. 그리고 우리가 사기치는 것도 그렇겠죠. 사기치는 거. 그리고 욕.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의 2차적인 그런 반응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신 또는 타인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생명 경시 풍조 사상으로 우리가 같이 군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오늘날 도래한 전 지구적 생명의 위기 속에서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 본래가 지닌 존엄성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생명의 주권과 원천 그리고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유지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거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적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한 번씩 꼭 해 오셔야 저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 생명이 어디에서 기원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걸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좀 질문이 좀 어려워요. 제가 쉽게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 생명이 어떻게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설명해 보세요. 생명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설명해 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명한 것에 또 근거가 되는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생겨날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저희 딸 아이 이름이 다인이에요. 다인이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자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네, 투정 부릴 때는 예쁘지가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니 너무 예쁜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자고 그냥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를 보는데 이게 진짜 어디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날 닮긴 했지만 저를 닮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만들어진 과정 가운데 제가 분명히 있었고 제 아내가 있었지만 잘 들어보세요. 한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 아이를 바라봤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어디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이 아이를 만드는 세포들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이 세포들이 이 생명체를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세포라는 것이 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포는 생명력이 있지만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 생명력이라는 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힘이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포가.
이 정자와 난자를 여러분 생명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이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언제 이 생명이 만들어지냐면 정자와 난자가 이건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이에요.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전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이 됐을 때 이걸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하죠. 수정란. 이 수정란을 네. 우리는 생명의 시작으로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부터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낙태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일단 정답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정답을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났을 때 이게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데 그럼 이때 어떻게 이게 생명의 시작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를 보면서 이거는 이 아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정 우리가 찾아서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저는 두 번째는 이 생명을 가진 이 존재들이 있잖아요. 인간 외에도 뭐 인간도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사람과 동물 이렇게 종류가 다르잖아요. 종류가 생명의 종류. 그리고 곤충과 식물도 다르잖아요. 곤충들끼리도 다르고 식물들끼리도 서로 보면요. 꽃을 보면 이 꽃은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여러분 꽃들을 한번 보세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꽃을 보는데 교회 앞에 여기 그 하늘성전 앞에 튤립 하는 거 보시죠? 그 이제 저희 교구에서 삼교구에서 집사님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폈어요. 근데 그 옆에 꽃들도 보면요. 너무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그것이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아름다워요. 그거는 그 존재, 그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각자 그 존재와 기능, 그리고 유기체로서 각자의 유기체로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기원으로 봤을 때는 저희 크게 창조론과 진화론을 보게 되는데 창조론에 가깝다. 이 지적 설계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이걸 다 우리가 좀 다 나누고 싶은데 다 나누기엔 좀 시간이 빠듯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우주로부터 이 생명이 기원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계로부터 이 생명체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생물로부터 아까 좀 말씀드렸죠. 이 세포 분열로부터 이 생명체가 시작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진화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알 수 없다.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다. 그 불가지론이에요. 불가지론. 불 아닌 불자에서 불가능하다. 알 수가 없다라는 불가지론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창조론인데요. 조물주로부터 이 생명을 부여받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이렇게 생명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적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찾아봤죠? 이 딸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식대로 이걸 적어보시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성경 말씀을 읽고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최선현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지 마시고 앞에 26절에서 28절 말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26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1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신 성경에 가장 유일하게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의논하신 장면이 나와요. 의논. 어떤 걸 의논했냐면 다른 걸 창조하실 때는 의논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하셨어요. 어떤 의논을 하셨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27절에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빠라라는 단어예요. 빠라. 이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하거나 또 지능을 가지고 점토를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재료가 없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낸, 즉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포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세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그 유일한 창조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뤄볼 텐데요. 우리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주이시며 사람은 그분의 피조물임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까? 인정한다면 네, 왜 인정하는지 네. 그것도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왜 인정하고 있을까? 왜 인정하고 있을까? 그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적으시는 게 답이에요. 나는 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것도 답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우리 부모님 같지도 않고 나 자신인 것 같지도 않다. 뭐 그래서 또는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뭐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유한하니까 너무 부족하고 또 질병이라도 걸려버리면 제가 감기 한 번만 딱 걸려도 제 삶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큰 근심에 빠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내가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구나, 이게 기대어 있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저만의 설명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로서 인간 생명의 주권이,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 생명의 주권이에요. 주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경우 인간의 생명과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생명 윤리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논쟁과 정부 정책에 그리고 시대 정신에 대해 아는 바를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네. 요즘 이슈되는 것 중에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생명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있어요. 네. 간단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연예인 중에 사유리가 네. 음. 그거 이슈죠. 네, 맞아요. 굉장히 이슈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네, 할 수 있는.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진짜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대단하기도 하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네, 굉장히 좋은 이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이 사건, 네,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살인 맞아요. 사건하고 예, 너무 마음 살인 아프죠. 사형 판정 받은 거. 네, 사형 판정 받았어요? 아니 네, 받은 건가? 받았어요. 예, 잠깐 본 거 받았고 같은데. 남편은 7년 6개월인가 나왔어요. 아, 사형 어제. 판정 받았어요? 저 그건 몰랐어요. 그랬구나. 어제 나왔어요. 어제. 아, 그래요? 그거 굉장히 큰 이슈죠. 네. 네. 혹시 또 한 가지만 더 이슈 될 만한 얘기 있을까요? 그 최근에 남자애가 네. 아, 스토커 여자애 집에 가가지고 네. 새 모녀 살인. 엄마도 죽이고, 예. 네네네. 그것도 생명 경시 풍조사, 그 생명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나라의 정책 같은 부분도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낙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도 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열려져 있는 이런 시대적 문화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자료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정말 가치관을 잘 정립해 놓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역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나중에 뭐 사춘기 지나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자녀들이랑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줄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회 시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에는 사랑과 의, 거룩함, 영성, 지성, 인격, 도덕성, 창의성, 사회성, 자기 초월성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므로 누구나 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누구나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누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 지위, 출신, 성별, 외모,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똑같이 존귀하다는 거죠. 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화인이나 똑같이 동등하다는 거죠. 네. 저도 몰랐는데 저기 미국에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미국에 가면은 그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에게 흑인이라고 부르면 큰일 난대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해야 된대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용어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인종의 평등 사상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존엄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럼 거기 한번 간단하게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참 소중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건 내 기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내가 정말 존엄한 존재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적어보시면 좋겠고 존귀한 존재. 네,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대답해 보세요. 네. 다 정말 존귀한 분이시죠? 네. 누가 이건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누가 나를 존귀하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설령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존귀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이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해서 자존감.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갖게 된 이 자존감. 이거를 여러분 꼭 항상 생각하셔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은연중에 계속 아침 저녁마다 여러분 뭐 애들 학교 갈 때 얘기해 주시고, 돌아오면 우리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랑 계속 얘기해 주면요,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존귀한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타인을 존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존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밑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관습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 생명윤리, 의료윤리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료윤리 영역까지 나갈 것까지 없고, 저는 이것부터 생각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그 맘카페에 자주 들어가더라고요. 맘카페도 자주 들어가고, 또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어린이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있고 또 상대방의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서로 그 광경을 보진 못했지만 울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울고 있어. 근데 제가 때렸다 그러는데 서로 울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우리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키우는 아이인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 아이는 중요하고 저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어느샌가 들어오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경을 보지 못했을 때 내 아이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항상 경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는 아내랑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물론 그렇게 하긴 쉽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인 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관습이나 문화,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고 또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의료 윤리 영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줄기세포 같은 거는 어때요? 괜찮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줄기세포가 지금? 줄기세포도 네, 지금 하고 있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배아복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시험관 아기라든지 대리모도 저희가 요즘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의료 영역이에요. 의료 영역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 질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프란시스 셰퍼, 에버레트 쿠프는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인간성 상실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낙태 요구와 영아 살해, 더 나아가 안락사에 이르는 도도한 물결 속에서 이 조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인간이 지닌 절대적인 유일무이성과 가치에 대한 확신이다. 인간의 독특성과
가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식 이외에는 없다. 다른 방책들은 최종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독특성과 가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식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신은 낙태, 안락사, 자살, 배아복제, 유전자 편집 등 생명윤리 관련 이슈 중에서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건 좀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해 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살인과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도 이제 여기서 또 나눠보겠는데요. 네. 적어보시면 그냥 적어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5번 위에 언급한 이슈들은 하나님의 생명 주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네. 딱 한 가지죠. 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배아복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독교 생명윤리의 크게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만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안락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그 안락사는 좀 우리가 허용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실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윤리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그게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괴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락사예요. 안락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현실적인 문제와 이 윤리적인 문제가 정말 격렬하게 이게 대치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당사자들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답을 내리기가. 뭐 이제 뭐 낙태 같은 부분도 사실 이제 미혼모들의 상황들을 보면 이제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 부분은 그래도 이제 제가 딱 어느 정도 선을 그을 수 있지만 이 안락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난해한 생명윤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의 생명 외에도 다른 생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육식이 허용됐던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 아시는 분? 제가 이 커피에 한 모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오시면 제가 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드릴게요. 언제 육식이 시작됐을까요? 성경에 아무 때나 찍어보세요. 에덴에서 쫓겨난 후. 에덴에서 쫓겨난 후. 그리고요. 또 육식이 허용됐을 때.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동물 잡아먹고 살지 않았어요? 매출하게 만나 매출하게. 네. 노아의 네? 노아와 방주 때 아닐까? 노아 홍수 때. 정답이에요. 이민정 목사님. 정답이에요. 네. 네. 노아 시대 때 이제 육식이 좀 허용이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이 되지 않지만 이 짐승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허용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리고 죽이는 일이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하지만 사람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게 되면요, 그 창세기 9장 6절, 그것도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에게 법령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인의 짐승을 상하게 하면 그 짐승으로 보상할 것이요 타인의 생명을 해하면 그 사람의 생명으로 그를 대신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게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 정부가 사형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 찬성하는 주의입니다. 사형제도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생명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모든 정부에게 이스라엘 신정국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그 8명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9장 6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형제도 그러면 뭐 범죄한 사람의 목숨은 귀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귀해요. 똑같이 존엄하지만 이걸 똑같이 존엄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은 그건 방법이 없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간 정부에게 주신 법인데 지금은 사실상 이 사형제도 폐지국에 속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게 사형이 끝났어요? 사형이 실제로 폐지국으로 이게 20년인가요? 10년인가? 이게 기간이 사형 집행이 안 되면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 폐지국으로 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말씀. 창세기 2장 6절은 육체가 흙에서 유래했고 사람이 죽어 다시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설명해 줍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쉽게 더러워지고 미세한 충격에도 금이 가고 구석이 십상입니다. 인간이 쉽게 오염되고 약한 충격에도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즉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이 말씀에 비추어 당신은 오늘날 쉽게 더러워지거나 깨어지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이제 욥기 4장 19절에 보면요. 욥이 자신을 가리켜서 흙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흙집. 인간이 흙집에 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는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 이게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깨어지기 쉬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럽혀지거나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운동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건강한 음식들을 잘 해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이제 더러운 문화들, 약간 음란한 것들, 게임 같은 건 굉장히 폭력성, 선정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것들 피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입술의 말을 주의하는 것들 여러 가지 노력이 있겠습니다. 우리 7번 보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어떻게 생명을 갖게 하셨는가? 어떻게 생명을 갖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생기는 이 루아흐라고 해서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 불어 넣으셨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사람의 입김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김을 통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의 존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사람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그냥 송장과 같은 모양이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가면 장례 지도사가 네. 이 죽은 사람의 몸을 닦이고 이제 유족들에게 입관식 때 유족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합니다. 보면요 여러분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이동도 하지 않아요 사람이. 근데 그 육신이 멸절된 게 아니에요. 육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좀 있다가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육신이 분해가 되었지 그 존재가 소멸된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봤을 때. 그 영혼도 여러분 소멸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러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 이 사람이 육신과 영혼이 결합하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합할 때 생명이 들어오고 이것이 분리될 때 그 생명이 떠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는 이 지구상에 인간의 존재가 화장하더라도 그 물질이 1%도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 어딘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고이 보존해 주셨다가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육신과 영혼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네페시하야라고 그러면 네페시하야. 좀 이따 이게 9번에 나와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이 네페시하야라는 살아있는 생명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혼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부분. 이게 좀 신비로운 부분인데요. 이것은 영혼과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는 것은 이게 분리되는 걸 말하고 그리고 이제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서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때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그 역사가 이 신비로운 역사가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조금 이해가 좀 되셨죠? 네. 그 결과 인간은 네페시하야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 7번의 답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8번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이제 하나님 불어 넣으신 숨으로 생명을 갖게 되었고 활동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의사를 가진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 인간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9번 보겠습니다. 창조 과정에서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된 두 가지 특징.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거기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독특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만 영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은 신약 성경에 의와 거룩과 진리 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와 거룩이라는 단어 그것은 이제 바울이 유독 사용한 단어입니다. 다른 데서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 서신에만 거의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의는 옳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네. 의와 거룩과 진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원초적인 특징이라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에요. 이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미련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미련하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당신이 버려야 할 것과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분 드릴게요. 한번 적어 보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이제 요약 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오늘 1과의 제목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기원이라는 뜻이죠. 그 목적은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 주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분임을 이해한다. 이 두 가지가 이번 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이제 제가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달락씩 좀 아까 안 읽어주신 분 우리 유민정 집사님하고 네. 김소연 집사님, 홍지연 집사님 한 달락씩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주이시며 사람은 그분의 피조물이고 인간 생명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님으로 이 세상에 존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인간의 독특성과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것과도 싸워 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생명 윤리를 깨닫고 성경적 생명 윤리를 실천하며 기독교 생명 윤리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그 토대 위에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행동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김소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가 흙에서 유래됐고 사람이 죽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설명해 줍니다. 흙으로 만든 토기는 쉽게 더러워지고 약한 충격에도 금이 가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병들고 다치며 죄에 쉽게 오염되고 상처받으며 좌절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어지기 쉬운 지체와 이웃을 돌아보며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하나님이 부어 넣어주신 숨으로 생명을 갖게 되어 활동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며 인간의 생명은 그분께 달려있고 그분에 의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은
오늘날 생윤리 관련 정책을 결정하거나 개인 및 가족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인정하며 생명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칼뱅은 다른 동물들도 살아있는 생명체이지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특별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이 그의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 넣으셨다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거기에 불멸성을 부여하셨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1강은 마쳤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읽고 토론하기도 사실은 이제 같이 나누면 좋은데요.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딱 그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선하다면 그것은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규범들이 뉘른베르크 강령으로 그리고 헬싱키 선언에 그리고 벨몬트 보고서에 그리고 비청과 칠드레스 생명의료윤리 원칙들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저도 쭉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볼 만한 유익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이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꼭 목적을 좀 목적을 여러 번 좀 읽어주세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 본문 안에서 오늘 이 책이 굉장히 잘 나온 이유가 성경 본문 안에서 시사적인 그런 이슈들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사적인 이슈들이 성경 본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지 그런 부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여러분들이 꼭 예습을 해와 주시고요. 답은 틀려도 좋습니다. 저도 이거는 해답지가 없더라고요. 해답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이 정말 심도 있게 적으신 것들이 다 답일 거예요. 답일 거고 조금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서 수정하면 될 거고요. 다음 주는 그래서 좀 배아복제 그 읽고 토론하기 부분을 저희가 시간이 되면은 조금 이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나누면 좋겠고 배아복제에 대해서 이걸 저희가 책을 다 다루지는 않겠고 이거 안에서 저희가 질의응답하면서 서로 저도 사실 여기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줄기세포 얘기도 나오고 이제 배아복제에 대한 얘기도 다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3과하고 또 4과는 또 독특해요. 정신질환하고 조현병에 관련돼서도 귀신 들림과 조현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이거 호르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영적인 귀신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귀신 들린 건지 이제 그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다루게 될 텐데요. 마지막 7과는 저희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7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마지막 과제로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록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또 저희가 함께 좀 깊은 수업 재미있고 또 유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생명윤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책을 가지고 1강을 진행했는데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야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놓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 말하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단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다시 안아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정말 선한 청지기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강의에 참석해서 함께 깊은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못 맞췄어요. 용서해 주시고, 네, 다음 주에는 지금 이 주소로 그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따로 주소 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주소고요. 이거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은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와이파이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 와이파이만 잘 되면 되니까 그거 잘 신경 써 주시고, 오늘 좀 저도 아침 막 버벅대느라고 제가 주소도 잘 못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거 용서해 주시고, 네. 다음 주에 꼭 예습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지루했더라도 여러분 재밌게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좀 더 기대하시고, 네, 우리 재미있는 수업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